자, 여러분들 이 교환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 못 받으신 분 있으면 교환을 이렇게 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PPT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버가모 교회의 교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주후 1세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럽, 아프리카, 또 아시아 광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시기입니다. 중간에 이 보이는 이 바다가 지중해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가리켜서 이 로마 제국의 이제 어항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대단한 이 나라를 이제 일으켰는데, 이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이어졌죠. 예수님의 시대도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로마 1세기의 이 황제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때의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 특별히 이 도미티안은 아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콜로세움에 이 사자밥으로 놓기도 하고, 요즘 조명이 어둡네? 어떻게 하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기름을 붓고 불 태워서 조명으로 쓸 정도로 그 밑에서 밥 먹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집을 못 살고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생명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저마다 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시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로마도 섬기자, 타협도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으려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편지를 쓰는 겁니다. 7교회에다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에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일 북쪽에 있는 이 버가모라는 교회에 쓴 편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가 이제 오늘날의 이 버가모 이제 그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지인데, 이 로마 이제 신전의 유적지인데요. 이 버가모는 다른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아주 로마의 문명이 아주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극장 보이죠? 극장, 원형 극장 가까이서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 원형 극장에 공연도 하고 아주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즐길거리들을 연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가 괜찮은 거구나 하며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짓 위로죠. 그런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즐길거리가 뭐냐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항상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들의 즐길 컨텐츠들이었는데요. 특별히 가장 인기 있었던 신이 누굴까요? 신 중에 신, 제우스겠죠. 제우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 제우스 신전의 상상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그 주피터,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가 상징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래서 저기 막대기 위에다가 새가 한 마리 있죠? 독수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각 이제 지역마다 나름대로 이 메인 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제우스고, 어떤 지역은 디오니소스, 어떤 지역은 아테네, 어떤 지역은 아프로디테, 지역별로 시그니처 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우스는 기본적으로 다 이제 통용되는 신이었고요. 버가모는 어떤 신이 메인 신이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제 치료의 신이 바로 그 주신이었습니다. 주신, 그 지역에. 이 아스클레피오스는 치료의 신인데 메인 동물이 뭘까요? 이 시그니처 동물들도 있습니다. 각 신마다. 바로 뱀입니다. 뱀. 뱀이 이제 그 치료를 상징하는 이제 동물로 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보 보셨습니까? 이 어른 주보도 있는데 수련회 주제가 뭐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뱀과 뱀 사냥꾼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뱀이 이제 사탄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치료하는 동물로서 이제 표현되는 것이죠. 자,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이제 버가모의 메인 신인데요. 항상 메인 신이 있고요. 뭐 제우스든 아스클레피오스든 누구든, 그리고 플러스로 한 명 더 섬기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으로 칭송받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그리스 로마 신도 섬기고 옆에 로마 황제도 섬기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우스나 여러 대단한 신들 옆에 로마 황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급입니까? 제우스급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로마 황제 앞에 1년에 한 차례씩 숭배해라, 엎드려 절해라. 그렇지 않다면은 그 모든 혜택을 다 끊어버리겠다, 너의 삶에. 그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이것은 결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인간을 숭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예배하지 인간을 숭배할 수 없다. 다른 타 지역은 물론 그 지역신 있지만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만큼은 머리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박, 화형, 온갖 핍박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황제가 각 잡고 공격하면은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틸까요? 너무 힘든 겁니다. 하루 이틀 신앙생활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 뭐 취업 여러분 취업해야 되죠. 취업 못해, 결혼 못해, 집도 못 사, 마트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모든 삶이 다 끊어지니까 와,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황제 숭배 안 하고는 타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역이 버가모인데요. 버가모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버가모는 그 당시 헬라어로 페리 가모스라는 말이 이제 음력되어서 버가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베르가모 이렇게 또 부르는데요. 페리는요, 이중이라는 뜻입니다. 이중. 그리고 가모스는 결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버가모의 뜻이 뭘까요? 이중결혼, 이중결혼. 요한계시록은요,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기름 들고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해서 신랑 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눈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내 신랑입니까? 혹은 또 제우스가 내 신랑입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사람들은요, 예수님만을 신랑 삼지 않는 겁니다. 이중결혼한 거예요. 이중결혼. 누구를 결혼했을까요? 로마 황제, 제우스, 아스클레피우스, 기타 등등 그 당시 유행하는 인기 있는 셀럽 신들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여기까지. 사탄의 권자, 여기가 어딜까요? 제우스 신전,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 제우스 아스클레피우스의 아까 신전 그 원형극장과 그 터 보이죠? 그 원형극장 옆에 바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제 사탄의 권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권자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네가 13절에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가모 교회가 처음부터 이중결혼한 거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무려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순교자의 피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냥 돈 부었고 어떤 프로그램 해서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순교자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미혹과 유혹 가운데 인내하고 남아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버가모가 안디바라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발람의 교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바로 직전에 미혹을 당하는 사건이 민수기 22장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직전에 제일 공격 셉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예수님 오기 바로 직전에 미혹과 영적 공격이 더 커지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제 바로 한 말만 되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바로 코앞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마지막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아주 이 모압의 나쁜 세력들이 이 모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저주하지 말라. 왜?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마지막 다 건너뛰고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의 발락의 연봉 어제 뭐랬더라? 1600만 원에 팔려가지고 그냥 가는 함께 가니 이렇게 나오죠. 갑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어떻게 될까요? 그 발람의 꾀가 뭘까요? 바로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민수기 31장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해준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바로 직전에 이 발람의 꾀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발람의 꾀가 행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돌아와서요, 이 발람의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행음을 하였다. 결국 이 발람의 꾀가 뭘까요? 발람의 꾀는 바로 행음과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동침을 한다? 행음입니다. 행음. 요즘 시대 너무 드라마나 뭐 동거 프로그램 있어요. 동거 프로그램 넷플릭스에 뭐 동거가 괜찮아 막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또 대놓고 이 시대의 문화 가치관은 뭡니까? 동거가 어때서 뭔가 대단한 그 행음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괜찮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상재물, 이건요 시장에 가면요, 당시 로마 제국 시장에는 전부 다 그 정육점 가면 다 우상재물이었습니다.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파는 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우상 신전에서 먹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서.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뭐죠? 성찬이죠. 그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냥 빵, 포도주 아닙니다. 우상 신전에서 고기 먹었다, 뭘 말할까요? 우상을 내 안에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 왕노릇하는 시기가 이 시대입니다. 행음은요, 성을 얘기하고요, 우상제물은 돈을 얘기합니다. 발람에게는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뭐 발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성과 돈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서 더 그것이 강력한 우상의 유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교회도 그 가운데 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너무 정죄하는 거잖아요. 버가모교회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책망을 당했습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발람입니다. 발람.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니콜라스인데요. 니콜라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봐, 적당히 우리 타협하자. 어떻게 그 제우스 신전에서 숭배 안 하냐? 황제 로망 숭배 안 하냐? 취업 안 되는데, 혼사길 막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니골라당이, 발람의 꾀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말하고, 결국 이것은 이제 혼합주의를 말해요. 혼합주의. 자, 16절입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고 하시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PPT 한번 다시 해주세요. 여러분, 이 얘기 안 했네요. 제우스, 아스클레피오스, 로마 황제에서 예배한다는 건요, 신전의 이 여자 사제들과 함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인데, 이 제사의 내용은 행음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로마 신의 예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제국 만화나 소설을 읽어보면은 주로 무슨 얘기입니까? 다 행음한 이야기죠. 제우스가 행음한 이야기, 무슨 신이 무슨 여신하고 행음한 이야기. 그게 바로 그들의 예배 방식이란 겁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죠? 영육이원론. 영육이원론은 영혼은 고귀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영혼은 고귀하니 육체는 악하니 어떻게 된가요? 극단주의로 가. 극단주의. 육체 감옥인데 어떻게 뭐해? 쾌락으로 빠지는 거죠. 금욕으로 빠지는 거죠. 영혼만 고귀하니까. 그래서 예배 방식도 극단적인 쾌락으로 나가는 것이 로마의 예배 방식이었다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검이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 검은 뭘까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4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결국 이 검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혼합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에, 동일한 이 시대에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까요? 바로 만나와 흰돌입니다.
아까 읽었던 17절에 만나가 있고 흰돌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만나가 내렸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제우스 신, 로마 황제가 우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흰돌은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두 가지 돌을 소개해 주는데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은 흰돌이고요, 둠밈은 검은 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판결 홍피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흰돌, 우림이 나오면은 yes, 검은 돌, 둠밈이 나오면 no.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우리를 심판하죠. 숭배 안 하면은 사자밥 되고, 숭배하면은 먹을 거 주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와 흰돌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심판. 결국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제우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요한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흰돌은 출애굽 시절 때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은요, 광야의 시절입니다. 버가모는 광야 아니었어요. 그 원형극장에 날마다 재미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하죠. 시장에 온갖 산의 진미 고기들이 널브러져 있죠. 광야 아닙니다. 여기가 젖사움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한마디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먹고, 하나님 공급 안 하시면 저는 굶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기억나십니까? 광야 시절이 무슨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혼여행 특징. 우리 윤전도사님 신혼여행 갔다 오셨는데, 신혼여행 특징 뭘까요? 신랑은 신부만 바라보고 신부는 신랑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만 바라보는 이 광야의 여행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광야 아닌데요? 먹을 게 넘치는데요? 즐길 게 넘치는데요? 그거 여전히 우리가 로마 제국에 팔려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만나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까 마지막 우리 인도자가 찬양하는 우물가의 여인을 보고 제가 찬양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없었어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한 명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바뀐 거죠. 이 남편 하면은 내 인생이 풍성해질까? 두 번째 남편 하면 내 인생 풍성해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다 안 돼요. 다 안 돼. 어떤 남편도 내 인생에 공급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고대시대 때 남편 없는 여자는 죽음이라 그랬죠. 예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 네가 목마르냐? 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 물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남편을 찾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남편, 성이라는 남편, 또 명예라는 남편, 인기라는 남편, 여러 남편을 찾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다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허망하다, 억울하다, 소용없다. 이것이 말년의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진짜 남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곧 오셔서 우리의 진짜 남편으로 오십니다. 신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단장하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배 두들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청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로마 제국과 동일한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의 이목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여전히 우리의 어떤 사회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때일수록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